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주일의 일주일 전 주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의 본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일의 일주일 전 주일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인간으로 사시면서 신적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고 30살이 되던 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드러내셨고 3년 동안 그 공적 신분을 드러내시면서 메시아로서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고 33살이 되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마지막 그 일주일인데요. 그 첫째 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주의 신앙이라고 할 만큼 이 성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성전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 제사만 받아준다고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디에서 이 제사가 계속 드려졌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다가 아브라함 때 가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냈고 또 아들을 바칠 때는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냈고 야곱 시대에는 베델에 가서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제사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도 그 돌베개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이곳이 주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면 그곳이 주의 성전이요. 그 먼 구약 시대 때 제사는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야 시대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던 그 갈멜산에서 우상의 제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제단 위에 불을 내려주시면서 어디든지 예배자가 있는 곳에 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구약 시대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시온산에서 조금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도 여기가 조금 더 좋겠다 해서 예배를 드렸다가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는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는데 좀 많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다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되니까 그 제사의 중심이 예배자가 아니라 어느덧 성전 중심으로 변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점점 제사는 형식적으로 되어갔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이 역사를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주의를 못 버렸을까? 성전주의로 가면 갈수록 임재가 메마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거를 왜 깨닫지 못하고 여러 군데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음에도 계속 성전주의로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사실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지금도 순례 여행을 가면 저는 아직 못 봤지만 사진으로 봤죠. 서쪽 벽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인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어디에 제사 드리던 장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야 이게.
이게 지성소가 있던 자리가 저긴가, 성막이 있던 자리가 저긴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나마 좀 흔적이 남아 있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서쪽 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흔적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재 복원하듯이 그렇게 복원했던 곳이고, 그것마저도 요즘에는 또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성전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보고 뭐라고 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주의로 가면 갈수록 우리 의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더 잘 드려야지라고 했던 의도이긴 맞는데, 그 성전 중심의 신앙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못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하면 꼭 그 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고집하는 건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가 기도가 잘 된다. 거기 앉아야 기도가 잘 된다. 딴 데 앉으면 나는 기도 안 된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그 특권 의식이 좋은 거예요. 남의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가 있다는 게 여기가 내 집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거나 그러다가 스텝으로 이제 앉아 있으면 그냥 못 모르고 앉아 있으면 나오래 이제 거기 자기 자리라고. 우리 목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와갖고 앞에 그 자기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무조건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 이건 내 자리라는 거야.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은 저기에만 있구나. 저기에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중보하기 위해서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함께 모이기 위한 장소잖아요. 거기에 내 자리와 내 것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예요. 모이면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면 야외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여야만 한다라는 것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편해요. 그게 편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치 따라다니듯이, 아무리 좋아도 항상 늘 따라다니고 지켜보면 그 부담되는 거거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해도 처음에나 그렇죠. 이제 결혼하고 그러면 24시간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뭐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거는 그 첫사랑이 있을 때만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나왔으니까 좀 편해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편해. 그러니까 이 성전주의가 아주 편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왔다, 성전을 깨끗이 한다, 성전을 잘 보호했다, 성전을 지켰다, 그러면 마치 우리 신앙이 지켜지는 것 같은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아직도 갖고 있지만 저건 내 보물이야 이제. 그것만 보면 이상하게 딴 성경책은 깨끗하니까 이게 봐도 어디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성경책은 익숙하니까 딱 펼치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림처럼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근데 다른 성경을 펴면 익숙치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안 들어와 눈에. 글자 크기도 다르고 글씨체도 다르고
글자 위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걸 고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에 탁 이렇게 내 옆에 있으면 안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의 특별한 의미를 두면 신앙생활이 편해져요. 편해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전주의가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고, 또 이 성전주의가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주의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리 만들고, 제사의 본질이 뭐죠? 죄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실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인 죄는 안 해결되고, 오히려 죄가 가득 차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어느 역사보다도 그 성전주의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죄는 가득 차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약을 먹는데 그 민간요법이라고 이것만 먹으면 돼라고 하면서 이게 만병통치약처럼 먹는데, 그거 먹는다고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는 라면 먹고 콜라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다 먹고 다니는 거야 이제. 매운 떡볶이 먹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는 그것만 먹으면서 나는 나을 수 있어. 왜? 이걸 먹었으니까. 만병통치약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주의가 이렇게 스며 들어와가지고 나름 예배를 더 드리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더 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죄는 가득 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드디어 오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사실은 이것이 첫 번째 그분이 받으신 형벌이에요. 신적인 신분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신분으로 오셨어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 죄를 대신해서 받으신 형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주의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계속 성전을 보지 말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네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을 얘기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말하고, 할례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우리는 마음의 예배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성전 중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는 거야. 예수님 이래서 오셨구나를 우리는 오히려 발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고집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하죠. 이런 고집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일주일 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년째 되던 때였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출발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집하던 성전, 그 성전주의, 지금 사람들은 열심히 성전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성전, 수많은 역사 가운데 서로 간에 이슈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가까워지고 이것 때문에 멀어졌던 그 성전, 그 성전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로 오랫동안 이 땅의 예배를 제대로 못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멸망한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지금 그동안 포로 생활할 때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개인의 예배였잖아요. 공동체 예배가 없던 시기가 무려 6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예배를 600년이 넘도록 지금 못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볼 때 정말 큰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거기서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예배하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말이죠. 근데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 성전으로 지금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잠시라도 나한테 감정을 가지고 인사를 안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잠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600년 동안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신 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질투의 하나님이고 십계명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가장 민감한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상처를 주면서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녀도 이루시고 나라도 이루시고 창조의 세계도 이루시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막혀있는 세상과 일방적으로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쫓아다니신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딴하는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하는 말마다 내 상처가 돼.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근데 자기는 나를 위한답시고 이래도 해주고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나한테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런 적 없으세요? 이 부부 간에도 그런 데가 있어. 정말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한다고 열심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 집에 와갖고 자고, 또 새벽같이 나왔고 열심히 일을 해. 또 집에 와서 자고. 자기는 아내한테 잘해준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집에 있는 아내는 그게 아닌데, 나와 어떤 소통을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는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얼마나 서운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그럴 때 일방적으로 그 나를 몰라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내 마음을 꺼내놓는 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신분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계속 인간들에게 일방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다못해 자기가 지금 죽음을 당할 것까지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러지 않으시고, 홍해로 이미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면 2번 정도 큰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에도 3번 못 베풀까요 그거? 근데도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끝까지 참잖아요. 내가 옛날에 한 2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지. 그러나 또 고치지 않고 잘못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 죄를 감당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화를 참으시고 일방적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지고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가 되었던 그 오랜 시간 상처의 근원이었던 그 성전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그게 밉겠어요. 얼마나 그게 화가 나겠어요. 사람들이 저것만 보니까. 근데 그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내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다가가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더라고. 이게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죠?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외도했다 그러잖아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성전과 외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외도의 대상인 성전을 향해 지금 일방적으로 가고 거기서 지금 죽어야 돼. 가서 머리 끄댕이를 그냥 붙들고 그냥 두드려 패고 해도 속이 시원치 않을 판인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상황이 우리 인간이 볼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저보다 아마 많이 접하실 거예요. 얼마나 그 외도에 대한 문제, 불륜에 대한 문제, 또 건강하지 못한 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 너무 충격이 되고 막
가슴이 떨리더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기저기에서 막 한도 없이 막 끝도 없이 터뜨려지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 정도까지 아직 우리나라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도를 저지르면서 끝까지 성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우리에게 실망했죠. 그리고 성전으로 가면서 그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모든 인류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로 가십니다. 벳바게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지는 않죠.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에 먼저 입성을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는 조금 있다가 이제 입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성에 지금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이 땅에 오신 실제적인 목적을 실행시키십니다. 가장 먼저 신적인 신분을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짜 지금부터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 즉 이제 체포되기 전이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체포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하셨어요. 신적인 신분을 드러내셨다고. 근데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서 그냥 약한 채 두드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약한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거하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신이 일부러 약해져서 두드려 맞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그거는 상상하지 못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힘을 못 써서 안 씁니까? 못 써서 안 쓰는 거지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당하거나 그러면 쓸 수 있는 힘 다 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숨긴 채로 일부러 신적인 신분을 무장해제하고 지금 길을 걸어 가시는 겁니다. 그 의미와 상징을 가진 사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냐면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어린 나귀를. 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근데 잘 보면 이 어린 나귀가 이미 예비되어 있는 나귀예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저기 가면 홀로 묶여 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마치 흠없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것 같이 그 어린 나귀를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겠다 이 말을 하시거든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의 그 큰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화목 제물이 되겠다. 어린 양이 제물이죠. 구약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양과 같은 어린 나귀를 얘기하면서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어린 양 위에 타서 그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제단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가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냐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다. 스가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이미 예비하셨고 그 나귀를 타신다고. 여기서 캐치해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죽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신적인 신분을 일부러 내려놓고 얼마나 지금 힘든 마음고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때로는 이 성경이 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고 당장 내가 고민하는 현실의 돈 문제, 무슨 집 문제, 관계 문제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지? 이 성경의 지식이 무슨 도움이 되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세밀하게 움직여 오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일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핵심, 그 화목제물 되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죄는 이미 거기에 못 박히고 불살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그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래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대로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내가 쉴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끝도 없는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삶에 어떤 쉼이 올까요?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몸소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그토록 자세히 기록했는가? 우리 보고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확신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너무 구체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사순절 우리 이 금요 기도회 일주일간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 나귀를 가져올 때 사람들이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이 이걸 왜 가져가냐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할지도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주께서 쓰겠다라 했어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신다는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주께서 쓰겠다라 그럼 이 사람 다 알아요. 아, 그분이 지금 쓰겠다고 하는구나. 당연히 이제 드릴 겁니다. 이거는 맞는데,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맞는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제물을 직접 준비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에요. 제물은 누가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제물을 준비하고 있대요. 내가 그 제물을 내가 쓰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사 드려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금 회개한 것도 아니야 지금 이게.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제물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준비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이 제물을 드린,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 그 제물, 오히려 사람들은 모르고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도 그 제물을 스스로가 지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우상의 역사를 봐도 이런 신은 없어요. 이런 신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거기 심취해가지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지만 다 이렇게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 그러면 살아가잖아.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사하다 해주고 최고라고 해주고 그런 말 들으면 또 힘이 나잖아. 저도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갖고 막 고맙다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사진은 그 이제 보내면 다 이제 올려달라는 거야. 그게 자기 그 한 거를.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근데 이렇게 사역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기 취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좀. 그래서 나 어디 갔다 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보다 우리의 어떤 사역의 기쁨,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느껴질 때가 또 많아요. 그 중심을 잃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환호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겠냐 이게. 사람들이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님 보고 저 사람들 책망 좀 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계신데 당신 보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냐고. 잘못된 거니까 저 사람들 책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내가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어? 돌들로 나는 찬양받을 수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만 찬양받을 수 있다는 교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아니에요. 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전화가 와서 자기 이제 캠프에 와달라고, 자기 교회 캠프에 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목사님 모시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보통.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 약속이 좀 있고 그 시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와야 된다는 거야. 저한테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나여야 한다니까 안 된다는 거야.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놔둬?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돌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강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 부르면 된다. 꼭 제가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고맙고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그 마음을 근데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 예전에 김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길 목사님이라고 또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을 모시는데 사진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포스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는 거야 이게. 우린 기분이 나쁘지. 그래도 우리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오셨는데 나는 이제 화가 나 있지. 연락해도 뭐 자기 정보도 안 주고 사진도 안 주고 모셨는데 차에 딱 타자마자 제가 그랬어. 목사님 그래도 사진 좀 보내주고 하면 되지. 그걸 왜 안 보내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나를 내세우지 말라고. 나 그런 거 싫다고. 예수님이 앞장서셔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말에 제가 확 깨진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구나 하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환호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 성전을 보면서 우십니다. 정말 이런 거를 느끼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00년 그리고 그 불륜을 저지른 그 안에 그 불륜의 대상을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상에게 가서 막상 그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가서 뭐 두드려 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죽어야 될 때 그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성전에서 죽으려고 오셨고 그 성전을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뭡니까? 이 평화가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진실된 그 마음의 예배, 진정한 그 예배 하나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 그 제사, 그 의미만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면서 600년이 지난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00년이 지나서 그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성경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도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지만 그 먼 시간 동안 기다려 오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리신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드디어 입성하시고 그 성을 보고 우셨을 때, 그 우심이 예수님이 총 3번을 울었는데 다른 눈물들은 그냥 나사로를 보고 울고 목자 없는 우리들을 보고 울었지만 그건 국률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보고 운 것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그 역사 안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그 성전을 맞닥뜨려졌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느냐를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배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신분을 내려놓으셨고 인간의 몸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환영하는 인파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옆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혹시 우리 옆에도 이 성전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아닌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수요일날 기도원 얘기하면서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걸어놨을 때 예배의 대상인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도구를 우상 삼아 섬기는 모습들 우리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음악하시는 분들도 악기가 예수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강단이 예수님보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성전주의처럼 외도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갖다 놓고 거기 심취해가지고 너무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보다 그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여기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옆에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도구도 예배의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앞장설 수 없고 먼저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대상으로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건물, 예배의 장소나 특별한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에 다시 모시고 초청합니다. 잃어버렸던, 잠깐 흐트러지고 잠깐 흔들리고 잠깐 눈을 돌렸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우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만몬의 우상, 성적인 유혹들, 성공을 위한 타협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그 중심에 좌정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